여러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다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은 거 잘 가지고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송 부르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예배합니다. 찬송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발현되하리이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에 이어서 신별이 학생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때 도움을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한 신혼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내 부름이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
주시고 하는 성급에 쌓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4절로 21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를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알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라는 제목으로 조현희 선생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와, 여기서 보니까 엄청 넓어졌어요. 네. 찬송이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설교 내용과도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찬송이었어요. 들어보면 알아요. 이제 말씀을 나눠보면 압니다. 네, 지금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몇 장까지 있죠? 보세요. 로마서는 몇 장까지 있나 보세요. 응? 네, 16장까지 있죠? 그럼 엄청 많이 왔죠, 그래도. 조금씩 야금야금 해도 이렇게 무시 못해요. 그죠? 지난주에는 생각나는 말씀 있어요? 지난주에 생각나는 말씀 있어요?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기억을 되짚어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안 돼요.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생각해보고 또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신집사님이 열심히 올리시죠?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대예배 말씀, 오후 찬양 예배 말씀 그런 것들을 자꾸 머리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딱 맞는 말씀으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고 목사님 또 선생님들 세워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데 선생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는 거죠. 맞죠? 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물어봐야지. 루하마는 무슨 말이었어요? 루하마. 루하마는 뭐더라? 루하마. 긍휼이 여기 있다. 그러면 루하마는 긍휼이 여기지 않는다. 안미는 뭐라 그랬어? 안미는 오이에라 1달란트. 안미는 100사. 그러면 안미는 뭐라고? 내 백성이 아니다. 거기까지 1달란트. 내 백성이 아니다. 와, 기억 잘하는데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다고?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찢어서 흩어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기도 해요.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흩어져서 어떻게 돼? 씨가 부셔지는 거잖아. 그치?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거라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어 버리셨다 그랬어요? 아니죠.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를 다루시는, 이해 갔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 들어갈게요. 우리가 지금 4절부터 읽긴 했지만 지난주에 말씀이 이제 10장 좀 넘어갔죠. 이스라엘의 그 잘못에 대한 내용이 3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넘어는 갔는데 좀 말씀이 길지만 이 전체적인 이 말씀이 긴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혹시 벌써 요지를 잡은 사람 있어요?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그냥 겉으로 수박 걸탈기라도 해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누구의 얘기가 나와요? 조금 선생님들 참 이해가 참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5절 볼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뭐라고 말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무슨 말이야? 알겠어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지?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해주시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8절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뭐지? 말씀이 가깝대, 내 입에 있대, 내 마음에 있대. 말씀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요번 주 외불 요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알기는 알아.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한 거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떻게? 내 마음에 어떻게 하래? 믿으면 어떻게 된대?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럼 되겠지? 앞에 뭐 설명이 좀 우리가 지금 이야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바로 이거고 이러면서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내 입에 가깝고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거 누가 한 말이래? 우리가 이제 찾아볼 거예요. 이게 구약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인지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이게 뭔지 이해가 갈 거 아니야, 그렇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력이 어때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학식도 높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치?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예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막 수제자 막 이런 수준인 거예요. 가말 그 뭐라 그러지? 거기 하여튼 뭐 설명이 있는데 찾아봅시다. 거기 그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정도 아주 최고의 권위가 있는 그런 학교에 거기 수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식이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달달달달 외웠겠죠. 그죠? 근데 뭐 어땠어? 깨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눈이 가려워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또 어디에는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정도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한 바울이 지금 그 구약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 있는 말씀은 이런 거다. 말씀은 이런 거다. 이때 이 시대의 말씀은 뭐였어요? 구약이었어요? 신약이었어요? 구약이죠. 신약은 없어요. 그죠? 이거 나중에 이제 성경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말씀이라고 하면 구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구약의 말씀에 이 말씀은 이런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줘요. 이방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은 이런 거요. 여기서 이런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은 예로 우리가 뭐를 알게 됐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뭐와 같다 그랬어? 세례와 같다라고 바울이 해설을 해주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눈이 밝아진 거야. 그래서 깨달지 못했던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밝아지니까 그 말씀이 열리게 된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에는 깨달지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게 열려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으로밖에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거야. 율법으로는 의로울 자가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거야. 율법으로는 그래서 뭐를 깨달은 거야?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뿐이더라.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의로워질 수가 없더라. 전에는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예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난 후로는 그거를 알게 됐다. 그러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많이 알았지만 깨닫지 못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메시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에 내가 아주 1등 공신이었다. 그랬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가려우고 귀가 가려웠던 것들이 이제 열려졌어.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해서 정말 구약에 했던 그러한 말씀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왜곡했던 거지. 잘 몰랐던 거야. 여러분 좀 두 사람씩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있죠. 동네에. 우리 빌라에도요 보면요. 꼭 배를 누르는데요. 교패 있는 집만 눌러요. 교패 없는 집을 눌러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렇게 엉뚱한 데에 아주 열심을 내는 거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예전의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해 갔어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네 교주가 그렇게 잘못 알고 있어서
말씀을 잘 들고 판다고 하면서도 깨달지 못해. 가리워놔서 깨달지 못하는 거를 어거지로 풀어. 그리고 그거 하나만 붙잡아.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깨달은 하나만 붙잡고 그거를 다 적용을 하니까 적용이 안 되죠. 그거를 강조해요. 율법을 강조해요. 그들은 율법을 강조해요. 여전히 깨달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 꼭 믿는 집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거야. 내가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너희들에게 진리를 다시 내가 깨달은 진리를 너희들에게 알려줘야만 돼서 그래. 그러니까 뭐야? 지나친 게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지금 이단들은 뭐 거기에 비할 것도 없지만 비교해도 부끄럽지만 하여튼 그런 류라고 보면 돼요. 엉뚱한 데다가 아주 열심을 낸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해요. 그 열심이 엉뚱한 거고 그 결과는 멸망의 길이라는 거를 그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열심이잖아요. 지금 이 바울이야말로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써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찾아와 만나주심으로써 이제 바로 깨달아진 거야. 그동안 내가 알았던 것은 다 잘못됐었어. 예수님이 내게 성령이 내게 임하고 그래서 그 구약시대에 구약의 성경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져서 그 깨달아진 것들을 로마서, 히브리서, 뭐 갈라디아서 이 뒤에 거의 다 이거는 그죠? 사도 바울이 쓴 책이잖아요. 에베소서 뭐 말할 거 없죠. 다 구약에 있는 말씀. 그거는 이거였어. 그거는 이거야. 그렇게 하면서 설명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8절부터가 핵심이에요. 10절까지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래? 이거는 곧 뭐래? 믿음의 말씀이래. 아직도 잘 이해는 안 가죠? 그러나 약간 어느 정도 방향성은 이해가 갔나요?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누구를? 예수를 뭐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입으로 시인해보세요. 아멘. 네. 구원에 이르는데요.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승 목사님 계실 때 이렇게 이제 막 믿음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론을 좀 하실 때가 성경 공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꾸 그래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럼 믿으면 대답을 안 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굳이 대답해 보세요. 입으로 말해 보세요. 그러면 아멘 이러면 네, 왜 그랬냐면요. 그럼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야 구원을 이르리라 라는 요 말씀을 확인해 주시느냐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굉장히 그게 인상이 깊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말씀이죠? 그 성경은 뭐야? 그때 말한 성경은 뭐야? 지금 이게 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이 뭐예요? 신약이에요? 아니죠. 구약이에요. 구약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가려워져서. 이해 갔죠? 2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설명을 하는데, 이제 구약을 봅시다. 그러면 이 구약에 무슨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거는 이것이었어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결론을 보고 들어간 거야, 그치? 그런데 이게 원문에는 어떤 말씀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건지 봅시다. 자,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다니엘 봅시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그런데요, 이게 11절부터 보면은 조금 이해가 좀 부족해요. 왜냐면 이 신명기는요, 다시 신자를 쓰는 거야. 다시 명한 이야기예요. 정리해서 또다시 명한 이야기야. 다시. 내가 선생님 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다시. 이 신명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셔서 구약의 말씀을, 지금 신명기에는 율법의 말씀을 내가 이스라엘 이렇게 출애굽시켰고 너희들에게 이런 법을 줬고 잊지 말고 머리에 새기고 그러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신명기 말씀을 지금 다시 구약 성경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예요? 다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명기의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설명해 주신 거라고 볼 수도 있다고. 돼요. 그러면 돼요. 이해 갔어요? 이 신명기는 다시 명한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이해 갔죠? 그리고 보세요. 30장 1절부터 우리가 이 말씀이 읽으면은 지금 바로 이게 예수님이고 바로 이게 우리들이 지금 오늘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지상 명령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0장 길 것 같지만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닥 어렵진 않아요. 읽어봅시다. 9절까지 10절까지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뭐라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로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라. 이게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복음서에서. 그죠?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게 사실은 이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에 다시 명한 이야기. 이해 갔죠? 그러면 이제 봅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율법을 지키라 그랬잖아. 그런데 그 다음이 뭐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 그런데 그거를 했어 안 했어? 그거를 안 하고 어떻게 했어? 율법만 열심히 지켰어. 그치? 그래서 더 율법을 더 만들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이외에 구체적으로 율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그냥 지키게 한 거야. 그렇게 해야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 줄 알았던 거지. 그런데 그 뒤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흐려진 거야. 뭐 때문에? 내 의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앞서 나가다 보니까 내 의, 나를 의롭게 나타나게 된 거지. 결국 그건 뭐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지. 그럼 그건 뭐야? 바로 누가 주는 마음이야?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 거기에 넘어져 버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치는 돌이 돼서, 그지? 그렇게 돼버린 거야. 거치는 돌이 돼서 부딪히는 돌이 돼버린 거야.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랬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율법만 지킨 거야. 말하자면 며느리가 부모를 잘 공양하려니까 율법으로만 한 거야. 사람 없이. 아침에 따뜻한 밥, 점심에 따뜻한 밥, 저녁에 따뜻한 밥 밥만 챙겨드린 거야. 그리고 때때로. 그런데 거기까지야.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 그러면 그 시어머님의 마음이 기쁠까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도 그러죠? 누가 의무로 여러분들에게 대할 때 잘해주긴 잘해줘. 근데 뭔가 싸해. 그런 거 느끼죠? 그 뭐야? 마음이 안 통한 거잖아. 그치? 내가 너희들을 모두 사줬고 근데 그거 다 사주면 뭐야? 내 마음은 하나도 안 알아주면서 나는 하나도 안 사랑해주면서 잘못된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랬던 거예요. 자기 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 사랑의 증표로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냐? 11절 이제 들어갈게요. 보세요.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래.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율례를 다 지켜 행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이상하죠? 어려운 게 아니래.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늘에 있는 게 아니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래. 이 명령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래.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할 것이 아니니까 누가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니까 하늘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거를 봐야지, 그걸 우리가 행하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모세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로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니. 그러니까 이거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말씀이 어디에 있대? 14절에 나오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는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렵지? 이때는 어려웠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죽은 것을 본 그 바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깨달아진 거야. 이게 깨달아진 거야. 이 구약에 그렇게 달달달달 애웠던 말씀이 이제 눈이 열린 거야. 다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열려버린 거야. 그래서 그가 요한복음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얼른 보세요. 1장 14절.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처음부터가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라고? 말씀 이퀄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 이퀄 하나님 이퀄 예수님. 곧 예수님은 또 뭐라고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죠. 말씀이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신명기 30장 14절에 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리라라는 이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아져서 오직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 그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닌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몸으로 사실 오신 거지. 성육신 되신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지. 무슨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아들이래 말도 안 돼. 이렇게 못 믿는 거야.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거와 같이 우리들 마음에도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고 그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못 깨달았던 것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깨달아 아는 거. 그 구약의 말씀을 달달달달달 능통하고 그냥 그렇게 많이 공부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이 다 풀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강조한 그 설명을, 그러한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것은 사실은 이것이었다. 바로 그게 누구를 소개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고 나와 같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28절도 얼른 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아까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렇게 설명했던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조금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선생님 예전에 설교 중에 조금 나눈 적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어떻대? 쉽고 내 짐은 어떻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지금 여태까지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 그런데 십계명만 지킬 뿐더러 너무 많은 율법들을 더 만들어내 놓은 거야. 사람들이 자기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려는 그 백성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의로운 일을 해도 율법을 지켜도 어렵다고 인침을 받지도 못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까 해서 이거를 만들어내고 저거를 만들어내서 그 백성들에게 더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지워줬던 거예요. 근데 그거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의로 했던 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해서 그 수고는 밥을 먹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힘든 거 살아남기 위해서 힘든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거기에 그냥 매여 살게 되는 기쁨도 없고 그냥 죄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는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바로 그분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친히 이 말씀은 이거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뭐로 인해서? 말씀을 완성시켜 주신 로마서 본문으로 빨리 갑니다. 이제 로마서 10장 4절 다 끝났어요. 이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율법의 마침은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거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로서 다 치루었다, 값을 다 치루었다 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요 마침은 완성과 값을 다 치룬 것을 의미해요. 율법의 완성, 예수께서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시고 친히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써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그리하여 불완전하고 무능력하여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던 우리 인간도 이제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조금 이해 갔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다시 말하지만 그 모세가 말했던 이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거고 이거 명령은 쉬운 거라고 말했던 그것이 사실은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어렵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게 이퀄 관계가 성립되려면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 배웠던 지식 갖고는 절대로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지. 사울이었던 그도 그랬었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었지.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심으로써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잘하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이게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주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내가 너는 나가 누구라고 믿느냐 누군 줄 아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을 베드로는 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못해도. 그죠? 바로 그 고백을 이제 그 예수를 핍박하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바울이 깊이 깨닫고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얻은 구원이지. 그야말로 핍박하고 그냥 앞잡이가 돼서 있다가 예수를 핍박하는 자의 앞잡이가 돼서 있다가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 예수 바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지금 핍박하는 바로 그게 바로 네가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애를 쓰려고 했던 바로 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갔죠? 그게 믿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믿을 수밖에 없죠. 그거를 믿고 나니까 모든 퀘션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해서 사도행전 1장 2장 쫙쫙쫙쫙 여러분들 말씀을 선생님이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좀 더 읽고 싶고 좀 더 나누고 싶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게 자꾸 느껴지더라고요. 보화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틈에라도 이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안 보이죠? 말씀을 보면 보이잖아요.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쉬워지죠.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믿고 믿음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고 오늘 찬양과 같이 가서 제자 삼으라. 눈물로 씨앗을 심는다. 이런 것들이 쉬워지는 거야. 내가 알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쉽잖아. 모르고 할 땐 율법으로 할 땐 어려워. 근데 내가 알고 깨닫고 필요를 느끼고 이거는 정말 생명이야 라고 깨달았을 때는 쉽지. 그거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이렇게 나가서 또 전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성전도 넓게 앉아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면서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수고와 그런 것들은 아버지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여야만 구원에 이르른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말씀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